오늘도 대화 시리즈 2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이 정말 복음이 아니라 전통적이지 않습니까? 좀처럼 잡을 수 없는 그 제목인데요. 요셉의 형통. 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형통을 좀 꿈꾸며 한번. 근데 아시겠지만 뭐 늘 형통은 반전이니까. 그래서 오늘 요셉의 형통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창세기를 저희가 글쎄요, 우리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은 혹시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이러시는 일은 별로 없으시죠? 네, 그러시면 저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만이라도 우리 집중해서 하면 되니까. 오늘 1절에서 23절인데 약간 오늘은 그래도 지난주 그 유다의 막장 스토리보다는 뭐 그냥 전형적인 막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데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더니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뭐 드라마는 충분히 여러분 이렇게 연상이 되시죠? 어떤 스토리구나. 혹시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거나 의문이 들거나 아니면 또 이거 나도 전에 이렇게 억울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나거나 그런 거 없으십니까? 혜민님 특별히. 요셉을 믿었다면 믿는 게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눈이 뒤집히면 남자들이 열이다고요? 아니 그러면 의리? 의리. 네. 안 그러면 근데 주인 여자가 이랬으면 사실 요셉 옷이 자기 이렇게 입고 이러는데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여자가. 그죠? 네.
막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았어. 왜 이런 거 나올 때 막 나오는 음악 있잖아. 짠짠 짜자잔 짠짠 짜자잔 막 이러면서. 네,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는지. 저도 이제 읽으면서도 계속 이제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뭐 억울함의 측면으로 보자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억울했던 기억? 어떻게 뭐 요셉하고 좀 비할 만합니까? 없어요. 뭐 그렇게 억울해 본 적 없어요. 네. 뭐 커밍아웃은 아닙니다만 저는 사실 제가 그래요.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여자인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요즘은 그래도 덜한 것 같아요. 요즘은 여자 목사님들이 많아져서. 근데 종종 그렇게 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물어봤을 때가 있는데 그럼 제가 그러죠. 오죽하면 여자 목사가 됐겠어요. 그리고 또 여자 목사 제가 전도사부터 청년 전도사 이렇게 거쳐왔으니까 목사가 되기까지 내가 목사가 꼭 돼야 되나?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 이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 중에서도 정말 강력한 사회, 이 목회자의 현실을 살아간다는 게 사실 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동감이 될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쉽지 않구나. 이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상하 혹은 힘과 또 힘이 없음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논리들이 꼭 이렇게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작은 부분에서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이 구조들 그리고 결국은 힘 있는 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힘 없는 자를 이렇게 누르는 이것은 사실 우리의 현실이 지속되는 한 아무리 내가 뜻을 선하게 갖고 있어도 지속되는 이 인간사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구조적 문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말씀의 맥락에서 과연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는 왜 이것을 복음으로 지금 읽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냥 언뜻 보면 이 스토리텔링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한번 좀 살펴보면서 가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그리고선 이제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사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게 또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도 뭐 지금은 이거를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한자 한자 막 쓰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아닌 게 이제 현대에서는 일반화됐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면 여기서 요셉이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중간에 그걸 판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누구죠? 이스마엘. 야곱? 아브라함의 네 그 사실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죠. 네. 그래서 야곱이 있기 전 있었던. 근데 어쨌든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족속이 되고 이스마엘에 의해서 참 이런 이름이 왜 요셉이라는 이름 중간에 보면 계속 요셉을 히브리인이라고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뜻이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히브리 사람. 건너간 사람? 건너간 사람은 히브리인은 떠돌이라는 뜻이죠. 네, 뭐 유목민이라서 그렇게 붙여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목민이 많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히브리인만 유목민은 아니거든요.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이 히브리인은 정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그렇죠. 이 땅에, 현상에.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을 왜 히브리라고 부르냐고 했을 때 이 현상에다가 적을 두지 않고 계속 그냥 현상을 부유하고 있는 상태.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지금 누군가의 집에 지금 정착돼서 거기에서 있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은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 다닐 수 있지만 종이라는 신분은 주인에 의해서 종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뭔가가 어긋나고 있어요. 히브리의 속성은 계속 떠돌아다니는 이 속성인데 이 땅에 발을 붙이지 않고 부유하는 상태. 근데 이게 무슨 집도 절도 없다 이 뜻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의 어떤 표상? 이런 인물인데 사실은 계속 이거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힘의 그 안에 지금 요셉이 처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난주부터 저희가 인물사를 통해서 영적인 자아의 어떤 흐름이 있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맥락을 잡아왔는데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에서
네, 에서는 그냥 사람이에요. 이 현상적인 사람, 배고프면 먹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화내고 하는 이런 그냥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몸의 영역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에 도대체 굳이 왜 이런 걸 기록하지? 하면서 지나갔던 유다라는 인물. 혼적인 자라고 했는데요. 이 혼의 상태는 결국은 육의 세계와도 교류하고 영의 세계로 또 향할 수 있는 그 중간 지점에서 그게 혼이 영으로 발화되지 않으면 완전 막장 중에서도 막장. 하나님을 이 땅에다가 만들고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죄송하지만 추하게 그려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그렇다면 영적 자아의 상징인 이 요셉이란 인물,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도 부르는 이 영적 자아는 그렇다면 이 현상 세계에서 혼적 세계에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발화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지금 성경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전에 그 많은 서사들을 계속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사실 그 이야기에서 갑니다. 야곱이 아니고 이삭인가요? 이삭? 야곱이죠. 네. 이스마엘은 이삭하고 형제였네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2절.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뭐가 이상할까요? 유진님. 뭐 이상한 거 없으세요? 이상한 거. 저만 이상합니까?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여호와가 형들이 그렇게 구덩이에 빠뜨릴 땐 안 계셨어요? 그땐 여호와가 요셉하고 함께 안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종이 돼가지고 팔려가는데 그 팔려갈 때는 여호와가 함께 안 하셨어요? 왜 여호와는 다 종이 돼가지고 애굽 사람 집에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해서 형통하는가? 여러분 형통의 한번 결과라는 걸 봐볼까요? 형통의 결과를 보면 3절, 4절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하니까 그 요셉이 종된 집이 막 너무 잘 돼요. 그래가지고 그 요셉 주인이 얘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잘 되는데 그러면서 얘한테 모든 걸 다 맡겨요. 그 자기 집과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해요. 이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신뢰잖아요. 네. 근데 여호와께서 만약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게 했으면 될 텐데 굳이 지금 남의 집에 그렇게 고생해서 마음고생하면서 사실 어린 요셉이 얼마나 마음고생하겠어요. 남의 집에 와서. 그 제가 보니까 요셉은 기본적으로 근면성실해요. 사람이. 근데 여호와께서 여기서 함께하면서 이 주인집의 재산을 불려준다? 이게 정말 형통입니까? 차라리 그 집에서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래도 총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가 훈련시키는 거니까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영현님 여호와께서 영현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해주시려고 한 10년쯤은 남의 집 종살이 하게 한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니 우리 주인집이 이렇게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되면서 나는 이렇게 바가지로 억울하게 당하지만 괜찮으시겠습니까? 안 돼요. 뭐 알짤없이 그냥. 여러분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어느 때는 있다가 어느 때는 없다가 그러십니까? 왜 형통하게 하시는데 남의 집에 이렇게 종이 돼서 붙잡혀 와서야 형통하게 하냐고요. 애초부터 요셉이 좀 꿈 얘기하고 그랬을 때 형들이 마음을 막 이렇게 넓게 하는 형통을 가져와서 요셉과 행복하게 살고 아버지하고도 즐겁게 헤어지지 않고 살고 이러면 이게 더 형통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심보가 있어서 이렇게 꼭 이렇게 힘들게 했다가 고난도 유익이라 하면서 그거를 또 다시 전화위복 맞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맨날 갈팡질팡하면서 여호와가 있다 없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노 땡큐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형통하게 한다는 게 과연 뭐냐?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여호와가 함께해서 그 집안이 더 잘되고 요셉이 일도 막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인정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막 집사가 되고 나중에도 가면은
그 죄수가 되었을 때도 옥에 있는 간수가 또 잘 봐서 막 되고 결국은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패턴은 그냥 근명성실로 어디서든지 인정받으면서 이제 가는 사람 같은데 왜 거기에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형통한다.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형통한다. 여호와는 꼭 이런 상황으로 형통해야 되나? 제가 여호와면요. 네, 여호와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셉을 어떻게든 구해줘서 빨리 아버지 집으로 보내겠어요. 저 같으면. 그게 형통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을 뺑뺑 돌리면서 힘들게 하는 게 무슨 형통이란 말입니까? 그럼 우리는 의심을 해야죠. 도대체 여호와와 함께해서 형통한다는 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이상한데? 그럼 성경이 과연 어떤 형통을 말하려고? 근데 그냥 읽으면 이게 마치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열심히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했더니 결국 지가 복 받더라. 이 얘기를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냥 하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냐. 그리고 억울함을 당해도 그냥 감옥에 가려면 감옥에 가더라.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게요? 절대 형통할 수 없어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형통이라는 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 형통이라는 말에 재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강력히 권고하고 싶은데 형통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건너가다 혹은 돌진하다. 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관통하다. 형통, 우리는 형통 그럼 만사 형통하리라. 그럼 여기서 막 먹고 사는 것도 편해지고 여기서 내가 안정적으로 되면서 모든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형통은 하나님이 잘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형통이 가진 의미가 관통하다, 건너가다, 돌진하다 이런 게 있어요. 마치 악셀레를 밟고 싱 하고 나가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급하게 밟고 나가야 될 일이 뭘까? 왜 건너가고 뭔가 여기에서 관통을 해야 되고 이게 뭘까? 관통은 막혀 있으니까 지나가는 거고요. 건너가다라는 것은 무언가 거기도 막혀 있으니까 그거를 건너 뛰어넘는 거거든요. 돌파하는 거, 돌진하는 거 역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라는 말은 그렇게 보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건너가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돌파하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돌진하다. 한마디로 막혀 있고 갈 수 없는 영역인데 이게 방향이 전환돼서 그거를 넘어선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형통은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가 형통했을 땐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뭔가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자, 여러분 요셉이 왜 팔려왔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형들이 잘못한 거를 고발하다가 밉상돼가지고. 근데 이 죄를 드러난다는 게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아닌데? 라고 제동을 거는 거거든요. 그 역할이 사실 요셉이었고 요셉을 제가 이야기할 때 요셉의 바로 그런 역할이 우리 영적 자아의 기능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영적 자아는 현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편치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의 복인가? 이게 형통인가?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제동을 걸면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바로 회개잖아요. 그리스도, 여호와, 예수 이분들의 역할이 너무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유일하게 우리의 세계로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래서 영의 주파수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다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우리의 혼적인 자가 모든 관심, 감각 이거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일 외에는 안 하십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건 좀 별개의 문제고요. 영의 역할은 우리의 영적 자각이
지금 살아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현상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돌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계속 어떻게 보면 연어처럼 자연스럽게 가는 방향이 아닌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방향으로 돌진할 수 있는 게 바로 여호와와 함께해서 형통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형통을 이해한다면 지금 이 요셉이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자, 요셉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차원으로 지금 요셉이라는 이 영적 자아는 현상에 어때만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러다가 형들한테 그래서 팔려서 남의 집에 노예가 돼서 와서 거기서 일을 맡고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세계로 돌파하고 있는. 자, 그래서 현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저 사람 뭐지? 얘는 왜 내가 이렇게 재산을 맡겨도 전혀 욕심이 없지? 쟤는 왜 저렇게 아니 종인데 왜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쟤는 도대체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전에 제가 다니엘 설교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안 먹혔다. 왜? 사자가 맛이 없어서. 그 초식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자는 육식동물인데 다니엘이 초식을 하다 들어왔다라는 의미는 얘가 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 풀맛에 별로 동기를 안 느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영적자로서 하나님의 세계로의 돌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영역은 바로 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요셉은 현상에서 되어지는 일은 그냥 되어지는 대로 두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왜?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누구? 야곱. 그 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형통은 뭐였게요? 네, 미안하지만 자기 와이프를 막 속이지 않습니까? 동생이라고.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왕한테 얘기해서 막 이렇게 나무래니까 나중에 와이프뿐만 아니라 막 그 재물과 막 이런 거 보물까지 다 얻어서 나와요. 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지켜주시네. 형통하네. 이런 형통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족해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 되니까 또 그러잖아요. 아브람만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이삭만 그랬어요? 야곱은 심지어 뭐 아롱이 다롱이 막 이래가지고 그 외손친네 양까지 막 이상하게 교배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 끝까지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여기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내가 더 갖게 되는 거, 남들의 것도 나 쪽으로 오는 거, 하나님이 심지어 남의 걸 뺏어서라도 나한테 주는 거. 이게 형통이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지금 요셉이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영적 자아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형통이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그러한 것들을 돌파하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에서 이루어진 일은 남의 거냐 내 거냐 더 가질 수 있냐 없느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어진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이 현상에서 보는 세계에서는 이상하다. 쟤는 왜 이렇게 더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렇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저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현상에서 볼 땐 쟤한테 맡겨도 쟤는 이런 거를 그렇게 막 들고 튈 애가 아니구나. 소위 말하면 현상에서의 신뢰감?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주인이 시켰든 친구가 시켰든 죄수에서 뭐 간수가 시켰든 누가 시켰든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이 지금 갖고 있는 여호와와 함께 한다 그리고 형통한다는 의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져왔던 그 개념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 달라진 거죠. 자, 이게 지금 요셉의 상태고요. 그런데 이 요셉의 상태에 태클을 겁니다. 자, 보통상 보디발 같은 경우는 마음이 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셉의 상태를 보면서 뭔가 좀 다른데? 근데 그거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거를 맡기는 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반면 또 어떤 반응이 있냐? 이 보디발의 아내 같은
방향도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 괜찮은데? 매력적이잖아요. 그게 바로 용모가 아름답게 보이는 착각 현상이에요. 뭐 요셉이 안 잘생겼는지 잘생겼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에 봤을 때 그런 사람을 보면 뭔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그렇게 안착하지 않고 그렇게 건너가는 초월적 세계를 통해서 자기의 그냥 할 일을 덤덤히 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여요. 추종할 만해요. 매력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혜미님 어떻게 해야 돼? 남자가 그런 사람이 있어. 잡아야지. 사귀든지 결혼하든지 해야지. 바로 그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매력적이고 자기가 뭔가를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그런 사람 될 것 같고 그래서 소유하고 싶어져요. 갖고 싶어져요. 그게 보암직하고 먹을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 그런 사람을 같이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건전한 방법으로는 보디발처럼 함께 팀워크를 하는 사람으로서 함께하고 싶고요.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보디발의 아내처럼 자기가 그거를 장악하고 소유하고 갖고 그 사람 자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또 혹은 부부 간에 친구 간에 너무 괜찮아 이러면서 이게 이 두 가지 방면 파트너가 되지 않으면 소유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내 것화하고 싶은 거죠. 이게 현상세계에서의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는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요셉이 그렇게 형통하고 복받은 이유는 이렇게 주인집 아줌마의 현혹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더라도 결국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간음하는 거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그 여인한테 그래서 당했어요. 이거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거다. 그 요셉이 말하는 중에 이제 조금 다르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말이 있냐면요. 네, 9절. 그리고 9절이네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이 다 내게 금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인이 금한 것이 사실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주인에 대한 죄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냐.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마치 간통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구나. 근데 우리나라 간통죄 없어졌는데 어떡하나.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으시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요셉은 지금 주인에게 금해진 그 일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걸로 연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신호등 이 불법이죠. 그냥 무시하고 건너면 하나님께 죄 진 겁니까? 네, 저는 20대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영현이는 20대에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자유롭게 사셨죠? 네, 저도 일조했다고 봅니다. 자, 하나님께 진 죄다? 그래서 마치 이 죄는 그럼 우리나라처럼 지금 간통죄 세계에서 많이 간통죄 없어졌는데 그럼 그거 뭡니까? 하나님께 지을 죄가 왜 요셉은 지금 이걸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하느냐? 자, 처음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로 네, 방향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겨졌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자아의 활동은 결국 현상 세계를 향하는 그 방향이 아닌 다른 차원의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됐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말 중에 두 가지 죄로 이 원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오필레아인가요? 저는 제대로 언어를 잘 몰라서 죄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관역을 빗나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향이 다르다. 하나님과. 그래서 회개라는 게 그 방향을 다시 바꿔서 되돌이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 지금 요셉은 영적 자아의 세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이 동행을 이 땅의 시선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아내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방향을 다시 이리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 방향을 이리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죄가 되는 거죠. 이게 주인이 하지 말랬는데 그럼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면 해도 됩니까? 주인이 이혼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차원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이 관통하는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넘어서는 이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이 방향에서 이거를 땅으로 내려서 나와 함께 있으면 더 행복할 거야. 이 방향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걸 이리로 향하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거다라는 선언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죄를 짓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요셉이 단순히 간통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지면 안 돼. 그럼 간통 빼놓고는 다 괜찮습니까? 이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요셉이 상징하고 있는 죄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죠. 이 말 때문에 현장에서는 결국 뭐 저도 뭐 늘 느끼는 바인 것 같아요. 뭐 아마 우리 글쎄요 가람도 이제 리더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유진도 이제 상담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뭐 저도 꽤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하면 네 우리 주 목사님하고도 함께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그래서 내가 늘 하산하십시오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저하고 있으면 콩고물이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이 가치관이 우선되면 지금 요셉처럼 그냥 현상에 있는 일을 현상대로 그냥 해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거 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어디에 있는 위치든 내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보기에도 제가 하는 일이 참 잘 되지 않습니까? 뭘 해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중에는 저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 목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네 여러분들을 만날 때 제가 문화예술 기획자로 만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무슨 일로 만난 사이 아니에요. 뭐 놀면 뭐하니 하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은 이렇게 현상의 세계를 각자 사는 중에 우리의 진짜 방향은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저도 확인하고 여러분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죠. 네. 근데 이 방향을 자꾸 이 밑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영적 자각이 계속 불편함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정이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방향이 바뀐 세계를 인식한 우리는 이 방향이 바뀌면 불편해서 못 삽니다. 네. 그거는 정의, 뭐 사회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답답한 현실로 다시 내가 내려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이 형통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글을 쓰는데 목사님이 작가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글을 잘 써요.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렇게 서론에서 이 방향 바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형통이 뭐지라는 걸 질문하게 만든 이 저자는 다시 마지막에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결론을 내요. 그래서 옥에 갇히죠. 근데 옥에 갇혔는데 뭐 요셉이 변명 하나 안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 여기 그러느니 그냥 요즘 옥에 가서 편하게 계시는 분들 많죠. 제가 생각해도 옥이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사도 안 받으시고 이렇게 그러시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거기 요셉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이 여인한테 이렇게 맨날 시달리느니 그냥 옥에 가서 차라리 있는 게 신상 편하겠다. 또 왕의 이 VIP 가는 그 옥이잖아요. 네, 뭐 먹을 거 잘 주겠다. 그랬더니 또 간수가 여기서도 요셉을 잘 봐요.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은 상황이죠. 요셉은 옥에 있으나 뭐 보디발 집에 있으나 자기 아버지 집에 있으나 자기가 지킬 것은 지키고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여기 내용 보시면 그 어떤 경우에도 요셉이 보디발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면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혹은 요셉이 간수장에게 더 뭘 하려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요셉은 현상에 주어진 일들은 주어진 대로 그냥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21절에 또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뒷담화 좀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하면 그에게 인자를 더해서 간수장에게 은혜 받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인자를 더하사 감옥문이 열려서 막 찬송 중에 베드로처럼 튀어나온다든지 이렇게 돼야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보면서 요셉을 희한하게 보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인자를 더하셔서 또 거기 간수장이 또 은혜를 받는다. 아니 이게 무슨 죄입니까? 요셉이 잘하는 걸 왜 자꾸 하나님의 형통을 딴 데다가 뿌리십니까 지금? 저도 좀 그러네요. 제가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주원규 작가님이 점점 잘 나가실까요? 왜 형통이 절로 뻗칠까요?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주희형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주원규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저는 좀 벨이 꼴립니다. 똑같은 원리잖아요. 여호와와 요셉이 함께함으로 요셉의 형통은 이 땅에 뭐가 어떠함이 아니고 이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돌파 지점을 계속 가다 보니 현상에 있는 사람들은 신뢰면 신뢰, 이 사람과 함께해서 누리는 것들은 누리는 거. 요셉이 있어서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주변 사람이 손해봤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임금이 막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혼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막 재산 뺏기고, 야곱도 외삼촌도 막 그 조카 때문에 또 탈취당하고, 그 형 에서도 뭐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막 팥죽에다가 막 그냥 꿈 팔라 그러고 막 이러. 여호와의 형통을 한 이 요셉은 주변 사람이 이렇게 평안해지고 다 이렇게 된다는데 도대체 왜 복을 그렇게 갈구하고 복주옵소서 했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주변이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맨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힘들어지고 빼앗기고 결국은 나중에 가려고 보면 우상들 다 털어서 나오고 너무 다르잖아요. 왜 요셉이 영적 자아를 상징하는지 딱 단 한 이유입니다.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방향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네.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 차원이 계속 보이니까 주변이 잘 되냐 안 되냐, 간수가 복 받았냐, 주인이 복 받았냐, 아니면 주인 아내가 나를 그러냐, 이게 사실은 잘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함이라고요. 마지막에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아니 깜빵에서 형통하면 뭐합니까? 근데 깜빵에서든.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어디나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거친 들이냐? 지금 거친 들이구나. 지금 깜빵이구나. 지금 남의 종살이 하고 있구나. 이게 그냥 현실이에요. 네. 거기서 좀 버팅기고 꾀를 부린다고 하나님이 혼내지 않아요. 여러분 형통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 요셉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꿈 얘기할 텐데요. 꿈 얘기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네. 요셉은 사실 가물었냐 안 가물었냐, 흉년이냐 풍년이냐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가물어서 물 찾아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 찾으면 그럼 끝이에요? 또 가물어요. 그것은 계속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통을 생각하고 있다면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완벽한 가뭄이에요. 그래서 또 남의 집이 괜찮나? 애굽으로도 가고 이방으로도 가고 어디로도 가고. 요셉은 상관없어요. 영적인 차원의 형통은 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비행기 타고 있는데 저 강 가까우는데 어떻게 건너지? 이런 생각 안 해도 되는 것과 같이. 그 세계가 아마 앞으로 애굽에서 벌어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되겠죠. 네,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 이상하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다는데 왜 내가 종살이 하지? 하나님이 형통한다는데 내 재산이 안 뿔고 왜 제 재산이 뿔지?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뭔가 넉넉하다면 네, 누리세요.
뭐 나눌 수 있다면 나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주어졌는데 좀 억울해요? 네, 억울하면 뭐 변론을 하시든 변호사 쓰셔도 됩니다. 뭐 괜찮으면 그냥 아예 냅둬. 상관없습니다. 이 현상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여기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의 형통함, 하나님의 함께함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어찌 보면 초월하듯 다른 세계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주파수를 맞추는데 우리를 집중시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고 여러분이 현상을 살아가는 데에 저는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 방향, 그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왜 아직도 안 오지? 하나님이 왜 내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같이 안 있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구나, 없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 졸이며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를 얽매며 이 땅의 결과가 마치 신앙의 결과인 듯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세계로부터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그 방향,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나와 하나님이 관통하는 그 지점을 놓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형통함 안에 평안을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